회개와 믿음으로 시작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설교하셨던 그 첫 번째 설교입니다. 설교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셨던 그 메시지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처음 하는 설교라는 그 자체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처음 와서 처음 했던 설교는 나름대로 정말 제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말씀을 구별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설교하신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기 전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또 기본이 되고 마땅히 알고 지나가야 하는, 염두하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간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인데 생각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잠깐 생각하고 본문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록하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와 마가입니다. 마태는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의 직업이 뭐죠?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했다, 볼 수 있는 거죠. 마가는 누굽니까? 마가는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것은 뭐냐면 베드로를 따라다니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설교를 전할 때에 그걸 귀담아 듣고 통역했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와 마가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을 적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저 말씀처럼 때가 찼으니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첫 설교의 현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겠지요. 많은 말씀을 하셨겠죠. 그 말씀 중에 마태는 딱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저기에 말씀을 조금 더 붙입니다. 뭘 붙였어요? 구별하시라고 제가 색깔을 조금 입혔는데, 회개하라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빨간색으로 똑같은 말씀을 제가 색깔을 입혔고요. 노란색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같은 말씀이니까. 그런데 저 초록 색깔은 마가가 더 첨가시킨 메시지입니다. 때가 찼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을 붙였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들여다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자, 세 가지 관점에서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였을까? 예수님의 메시지가 저 메시지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뭐였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에서 보면 왜 마태복음은 저렇게 심플하게 간결하게 기록했을까? 저 간결함 속에서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마가는 왜 때가 찼다라는 저 구절과 복음을 믿으라는 구절을 첨가시켰을까?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저 메시지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게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미리 말씀드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흥미로운 점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똑같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더라라는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주목하였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저 차이는 단순한 기억의 차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야 되고요. 의도적으로 마태는 저렇게 기록했고 그리고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다. 그러면 그 의도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이해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메시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뭘까? 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저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고 싶으셨던 핵심적인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그 말씀을 다루고 있고 마가도 그 말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조금 순서를 바꾸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러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회개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걸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핵심 메시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천국이 뭔지, 우리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누었지만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회개하라는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그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누구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어떻게 써?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배려해서 천국, 하늘, 나라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정확하게는 하늘, 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의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란 뭔가? 여러분 천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갈 본향,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될 미래적인 어떤 우리가 갈 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보면 이 천국의 개념이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의미였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굉장히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천국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늘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 그 개념에는 어떤 개념이 생겼냐면 이 미래적인 우리가 앞으로 갈 미래적인 의미보다도 현재적인 의미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현재적인 의미가 뭡니까? 바로 천국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하니 바로 하나님이 계신 바로 이 땅,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그게 완성이 된 거거든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 이 천국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계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미래적인 의미도 있지만 현재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아주 가까운 미래의 의미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지만 원문에는 임했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번역이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는 선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시점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지금 시점이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가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기억했다가 기록한 말씀이죠. 이 기록한 말씀을 듣거나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시점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시고 난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 예수님의 그 시대 전에는요, 생각도 못하는 시대였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시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장소가 중요해요. 어떤 장소요?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장소. 그래서 그곳을 holy place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장소와 공간이 중요한 거였어요. 구약 시대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임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공간에 얽매이는 시대가 아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뭐라고 하죠? 성전이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공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고, 예전에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왔다, 임했다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메시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시대를 열심에서 시작하면서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내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왔고 또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한다라는 것. 회개라는 뜻은 단순히 우리의 잘못을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트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라는 것은 너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너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단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때까지 너희는 너희의 생각대로 살아왔고 너희가 주인이 되었고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이 시대이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너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께 너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이 회개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전과 이혼 이제는 다 완전히 달라진 시대이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바대로 너희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이에요. 탐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후회했단 말입니다. 회개가 단순한 후회라고 한다면 돼지 돼지 울타리 안에서 아마 회개가 이루어졌다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이때까지 내가 나를 위해 살아왔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삶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수정하는 바꾸는 전환시키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는 마태가 왜 저 말씀만 간결하게 전했을까?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만 저 말씀을 기록했다라면 아마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비교해 봤을 때에 아주 간결하게 저 말씀만 딱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 수요일 날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힘은 들지만 그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참석하셔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종합적으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해시켜 주실 때가 있거든요. 왜 마태가 저렇게 간결하게 전달했을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수신자가 누구였을까를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신자가 누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시점이 어디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점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가. 그들이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죠?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라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손조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구약에서 기다렸던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달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마태가 더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너희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에 대한 정보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했어야 됐어요. 때가 찼다. 헬라어에 보면 때라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 하나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특정한 때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사용되었던 단어는 특정한 때를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미리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취하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두셨고,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게 하신 이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제가 늘 강조하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마가복음이 때가 찼다.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구속사적인 이제 우리를 구원시킬 그 때가 이루어졌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어떤 반응을 할래?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라. 하나님의 그 뜻이 너희의 삶에 그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삶을 통치하는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이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이 복음을 듣는 수신자들에게, 청중들에게 주관적인 반응,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도전하는 그런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임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굉장히 은혜를 누리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그러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그런 특권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이제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어떤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저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으니 너희가 전심을 다하여 너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 관계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면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를 도와야 하는 나의 조력자로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니까 그 정도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메시지는요, 복음입니다. 그 안에 복음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내 삶에 어떠한 분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구원이 정말 여러분에게 보장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정말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시고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함이고 나의 만족을 위함이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니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가 똑같다라는 것이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음을 말씀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말씀을 핵심적으로 간결하게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이 삶에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원하고 그 통치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도자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없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라, 돌아서라, 너의 삶의 방향을 이제는 틀어라,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져서 내 삶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싶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에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내어드렸고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의 결정권을 내어드렸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가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을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을 너무 아깝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릴 때에 나를 통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통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러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세계교회 위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도 하나님이 오신 줄조차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 듣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그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이 저 바다와 같이, 거친 파도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좌절시키려 하지만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주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거룩한 종으로 쓰임받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돌리라. 너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어 맡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전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쫓으며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아둥바둥
놓치지 않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군사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희생한 것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드린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통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과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우리의 삶을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시켜주는 삶인지를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일에 질주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